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용현동 성당 올 때마다 성당이 참 예쁘다고 느끼는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는 처음에 오는 성당이라 어딘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좀 여기저기 구석구석 좀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전체 강의 다시 한번 제가 강의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와 있는지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1학기, 2학기, 3학기 이렇게 세 번 하는데 첫 학기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현동 성당에서 처음으로 제롬 성경 주석, 이제 가톨릭 성경의 아마 이제 기준이 될 건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이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걸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용현동 성당에서 강의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8월까지 하고 쉽니다. 7월까지 하고 쉽니다. 이제 8월에 쉬는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쉬고 또 한 두 달 하고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오늘 하는 강의는 이제 7월 2일 창세기 개론인데 벌써 강의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강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히 하는데, 여러분 뭐 성경 굳이 안 읽어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장씩 두 장씩 나가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 다 얘기해 드리고 말씀해 드리는 거니 그냥 편하게 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뭐 적으실 것도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가끔 찍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시면 될 수 있게 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오늘 끝나면은 3번 남은 거죠. 1학기에는 중간에 제가 둘째 아들이 천년성체를 받는 날이 7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천년성체 하는데 제가 가야 되고, 그날만 빠지고는 이제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 개론 두 번째인데, 이제 실제로 하는 내용은 창세기의 신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창세기에는 어떤 신학이 들어가 있나.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실 내용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창세기에 어떤 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나를 따지면 뭐 끝도 없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다 얘기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1시간 동안 한 세 포인트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느님의 커다란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큰 사랑으로 언제나,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적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느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했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카인과 아벨도 죄를 짓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때 노아만 살려놓으시고, 의로운 사람 노아만 살려놓으시고 모든 인류를 다 한번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바벨탑으로 또 하느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인간을 전부 흩으셨습니다. 세상으로, 여러 언어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획은 한 2번 정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인류를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일 가난한 성밖의 가정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느님은 큰 창조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는 뜻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인간들이 협조를 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획을 완전히 새로운 플랜 B 전면 수정을 해서 이제 작은 가정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요 가정과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깨달아서 이제 점차 하느님 계획에 오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테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 해가지고 창세기 11장부터 하나하나 이제 하느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는데, 하느님은 아브라함,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니죠.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거룩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너는 그전에는 그냥 착하게 살던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이제 무엇을 해주겠다.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 아들 다음에 그 아들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뜻을 깨달을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세 가지 약속을 크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듣지만 우리는 신앙의 이제 눈으로 알아듣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품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뭐 그 근처에 자기 친구들이나 뭐 그 주위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테지만 이제 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다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랍 이름으로 이브라힘이라고 하는데 아랍 사람들 이름 중에 이제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떨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내려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하느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첫 번째 말씀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주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큰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느님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은 어디예요? 이집트이잖아요. 요셉의 가정이 다 이집트로 들어가 있을 때잖아요. 그때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땅으로 갈 거구나 라는 탈출기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왕국도 세우고 잘 살 때가 있었지만 또 이 땅에서 타락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막 잘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또 잃어버립니다. 유배를 가게 되죠. 근데 유배돼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게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인의 역사는 그러니까 땅을 떠났다가 땅을 들어왔다가 땅을 떠났다가 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옳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죄로 오랫동안 떠돌았죠.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습니다. 땅에.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여담인데 제가 유다교 랍비를 하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느님이 다시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도 세우고 어엿하게 소득도 좀 높은 기술도 발전한 나라로 살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하느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믿음이 다른 사람들 차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다 잘 대해주라고 우리 율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냐. 지금 이스라엘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하느님이 또 흩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죄를 계속 쌓고 있는데 지금
그 땅에서 그렇게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그렇게 아랍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잘 사는 나라, 진짜 조화롭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굉장히 또 뭐 고개를 또 좀 떨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계약은 영원하신 계약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약은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시면 하느님 편에서 푸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아브라함한테도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도 계속 창세기가 이어지면서 계속 약속을 해주십니다. 에돔한테도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한테도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한테도 약속을 해주시고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만 하느님한테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계속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지금 약속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복을 많이 언급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유난히 복을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라이한테 너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하가르한테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삭한테도 복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을 다 연구해 봤어요. 복이 도대체 몇 번 나오냐 구약 성경에. 그랬더니 창세기 한 책에 구약 성경 전체 나오는 복의 6분의 1이 창세기 한 책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는 이런 면에서 복의 책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느님이 이 조그만 가정을 하나 선택하셔서 복을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 믿음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인데 우리한테 복을 많이 주시는 그런 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땅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떠났다가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은 많은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마음속의 중심은 그 땅이 되는 겁니다. 땅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복받은 장소이고 이스라엘의 고향이자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 났네요. 이스라엘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조그만 땅이고 사실은 되게 작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정도 되는 되게 작은 땅인데도 여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창세기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인류한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는 책입니다. 그런 게 끊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세기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신학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창세기는 가정의 책입니다. 가정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이 작은 가정 안에서 하느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전에는 큰 인류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다 한번 구원해 보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잘 안 되면서 이제 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부인들 그때는 이제 일부 다체였으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 아들들 이런 관계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요 작은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큰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이집트 같이 아주 큰 제국의 이야기였으면 여자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체로 제국의 이야기들은 그 태조 할아버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성계 할아버지서부터 해가지고 큰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뭐 몇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어디를 점령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잔뜩 있거든요. 전부 그 왕조의 그 창시담이라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왕조의 그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는 여성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성이 나와봤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해서 잠깐 나오고 맙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시조 이야기면서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창세기는 사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머니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옆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하가르 할머니도 있었고 사라이 할머니도 있었고, 이삭 옆에는 레베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야곱 옆에는 많죠. 라헬도 있었고 그 자매 두, 그리고 몸종도 있죠. 질파도 있었고, 이렇게 몸종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우리 한국식 언어로 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걸 창세기를 통하면 알 수 있는데, 그분의 부인들은 누구였는가 이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부인들이, 우리는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 부인 얘기가 이제 웅녀 얘기를 우리도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어디 출신이고 원래 그 할머니의 엄마 아빠는 또 누구였고 어떻게 와서 시집을 오시게 되었고 시집 와가지고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 이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란 뜻이죠. 이렇게 봤지만 요즘은 가부장과 가모장, 조금 유식한 얘기로 하면 가부장은 아비부자를 써서 이제 할아버지란 얘기고, 가모장 하면은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그 집안의 할머니들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만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모여서 그렇게 보시면은 창세기에는 여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하와가 이제 최초의 죄인이다, 남자를 유혹에 빠져다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해석도 아직도 유지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담은 좀 머뭇거리는데 하와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주도적으로 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역시 하와가 주도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와가 역동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말은 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죄를 짓긴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주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와가. 이제 우리가 그런 면도 같이 함께 보자라는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이 옛날 책인데도 희한하게 창세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여성이 일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여성 기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희한하게도 여성의 기록이 이제 좀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하가르 이야기에서는 하가르가 창세기에서 하느님을 최초로 환상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한테도 하느님이 이제 나타나시긴 했는데 하가르가 목 놓아 울 적에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막 하느님을 청하면 하느님이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가르라는 겁니다. 여성한테 하느님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와 탈출기 이렇게 쭉 우리 하느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에서 제일 낮고 힘든 사람한테 하느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으면 작은아들 편을 드시는 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큰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러면 권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하느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낙담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가르가 목 놓아 운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인물들은 갈등을 하다가 서로 화해할 때 목 놓아 웁니다. 요셉도 그 형제들과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야곱하고 에사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니까 이제 다 용서할 때는 목 놓아 우는데,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부둥켜갖고 목 놓아 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목 놓아 운 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것도 또 하가르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의 주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삭과 레베카인데, 이거는 매우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면 이 중에서 제일 좀 할 일이 없는 분, 내지는 좀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야곱도 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뭔가 좀 뒤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삭과 레베카 이야기에서 상황을 누가 주도하냐? 레베카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할아버지 세 분 중에서 조금
좀 소극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삭이고, 할머니들 중에서 제일 좀 주도권을 갖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럼 레베카입니다. 언제나 이삭과 레베카 관계에서는 이삭이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좀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레베카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이 가정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또 여성이 또 그래서 딱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 만날 때 힘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창세기에도 이 세 부부가 있으면은 이 레베카가 조금 셉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이 딱 아빠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럴 때 야 너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이거 얘기한 분도 레베카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레베카냐? 우리 저기 친척이 저 라반이 저기 있으니까 너 그쪽으로 가. 이것도 레베카고, 하여튼 레베카가 상황을 많이 주도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마르가 이제 야곱의 이제 그 첫째 그 며느리였는데 살짝 속이죠, 시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역시 주도권을 잡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마르 이야기는 나중에 이 대목에 들어가면 우리가 3학기쯤 돼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희한한 여성입니다. 자신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지 여성이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그렇지 못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지금 자신이 이제 어디에 속한 여자가 안 됐는데 시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이제 쟁취해내는 여성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타마르는 되게 독특한 여성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타마르 같은 사람은 조금 그래도 너무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으니까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 임금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라합 이야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가의 계보에 들어갈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게 전부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족보를 이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딱 우리 특히 한국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 큰 아들로다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쭉 이어지는 게 잘하는 계보 같죠. 조선 왕조도 맨날 그거 아닙니까? 큰아들로 왕위가 이어지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로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중간에 여성으로 갔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은 형편없는 족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지만 하느님 눈에는 이게 제일 나은 족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대표하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분들은 다 누구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전체의 할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은 다 어떤 민족의 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에사우는 에돔을 대표합니다. 에사우의 에사우가 그 붉은 죽을 다오 이랬는데, 이게 붉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담인데 에돔이라는 말 속에 붉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에돔족의 대표다 하는 게 그런 말놀이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롯의 딸들은 모압과 암몬의 이제 어머니로 됩니다. 그래서 요 가정이 사실은 작은 가정이지만 요 가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전체 민족을 다 이제 구원하신다 하는 게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머니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머니는 내부자라고 하고 제가 영어로 인사이더라고 썼는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어떤 상황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좀 변방에 밀려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그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엄마들, 그러니까 아빠들, 할아버지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인사이더, 내부자들이고, 여성들은 주변에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도 인사이더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신다 이건데, 이 할머니들은
국가를 건설하고 왕국을 출산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할머니들 없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국가 자체가 이제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야곱의 4여인 있죠. 2분은 자매였고 나머지 2분은 이 자매들의 이제 몸종이었습니다. 요 4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하느님은 여성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히 옛날에 아주 몇천 년 전에 이제 상황이니까 보통 남자 그것도 큰아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거다.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 남자 중심이었고 큰아들 중심이었는데 창세기는 묘하게도 여성도 자기 몫을 하고 또 둘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일단 태어나신 것 자체가 좀 있는 집에서 번듯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뭐 유력한 집안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 사회에서 좀 이렇게 중간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를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도 좀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것보다 하느님은 어디를 보시냐? 좀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일. 성당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을 뿐더러 이미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정을 선택하는 방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썼던 책은 역시 이제 옛날 책이기 때문에 정통 가계는 어쨌든 남자 중심으로 이어지기는 합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제는 하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어쨌든지 이어주신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끊일 듯 이어졌던 계보가 구약성경 내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유배도 가고 끊어질 듯 했지만 결국은 이어져서 예수님한테도 이어졌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또 계속 이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박해로 거의 끊어질 뻔했는데 또 어떻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창세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창세기의 주제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약한 사람들, 뭐 여인들, 그다음에 막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창세기의 두 번째 신학이고 세 번째 신학은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하느님은 다양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간들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가르하고 사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하가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첫째 부인이었고 하가르가 둘째 부인이었는데 하가르가 아이를 먼저 낳아가지고 이제 업신여기고 사라가 구박을 해가지고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하가르가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이 하가르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하가르가 힘들어할 때 나타나 주시고 그 다음에 하가르가 처음으로 하느님을 시각적으로 하느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느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하가르가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당신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가르가 그녀 자신의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마엘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한테도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이삭한테도 약속해 주시고 이게 몇 번 계속 하십니다. 하느님은 이 가계를 계속 번성을 약속해 주시는데 여인으로서 처음 받은 사람은 하가르입니다. 하가르의 후손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라는 사실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사라는 하가르를 구박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너도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러면서 비웃는데 그게 하느님이 너 비웃었다고 이제 거기서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작은 벌을 하나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사라가
대화하면서 약간 거짓말하고 하느님이 거기에 잠깐 벌을 주시고 요 이야기 외에는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사라는. 오히려 하느님하고 진하게 관계를 맺은 사람은 누구냐? 하가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좀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하느님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야곱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속여가지고 장자권 따내고 막 요셉도 조금 좀 처음에 건방지게 굴고 이러다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인물들은 다 좀 인간적인 한계를 좀 보여줍니다. 사라도 그 둘째 분이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좀 뭐 구박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면 딱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 한계를 다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한계를 잘 안 드러냅니다.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좀 이상적인 인물로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권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벗 아브라함, 하느님의 벗이라는 표현을 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보시기에 큰 문제 없이 하느님하고 원만하게 하느님한테 순종하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하느님한테 잘 대듭니다. 모세도 막 하기 싫어요. 왜 저한테 이거 맡기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조상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어떤 아주 순결한 성인들처럼 하느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 다 하고 아무 저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인물들은 곧잘 하느님한테 대들고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인간적인 상황을 막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이상적인 분입니다. 하느님은 그한테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셨죠. 근데 그 세 천사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정통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제 식사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아마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가르와 이 사라의 관계는 이게 좀 하가르가 조금 그래도 이제 후천데도 이쪽으로 또 하느님이 조금 무게를 좀 주신 것 같고 아브라함은 좀 이상적인 사람인데 이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수동적이고 순진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요 조상들은 이제 하느님을 자주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뭐 하느님이 자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나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로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이삭은 하느님을 체험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가르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뭔가 수동적이고 약간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하느님한테 기도했다는 구절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삭의 성격이에요. 이삭은 조금 남자인데도 조금 이렇게 순진하고 뒤로 물러서 있고 아마 제가 그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이분은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은 대체로 좀 이렇게 머뭇머뭇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 말고 누구냐면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요나 있죠. 요나가 예언서인데도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따져 이렇게 얘기 잘하는데 요나는 얘기 못합니다. 요나는 요나서에 요나가 얘기하는 대목이 처음에 1장하고 2장에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과묵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삭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이렇게 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이 좌고우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은 누구냐? 레베카죠. 레베카는 안 그렇습니다. 이삭과 레베카 관계에서는 레베카가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는 하느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하느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면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좀 신탁을 자주 내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 아버지가 받거든요. 할아버지가. 근데 레베카하고 이삭 관계에서는 레베카가 받습니다. 이것도 하느님이 아예 레베카를 찍어두신 것 같아요. 이 집안은 네가 중심이니까 너한테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쌍둥이 아들이 이제 그 후손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도 레베카인데 그 구절은 제가 오늘 그래도 한 구절은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레베카가 그러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운명을 살 것이다 이거를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 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의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의가 다른 결의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제 에돔 에사우죠. 에돔족의 조상이 되고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족의 조상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보다 조금 강했으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주로 아버지한테 네 몸에서 나오는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통은 아버지가 받는데 레베카하고 이삭 관계에서는 엄마가 받습니다. 레베카가 이런 면에서 두 분들 중에 주도권은 지금 레베카한테 가 있고 하느님도 레베카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삭은 레베카한테 들었겠죠. 부인한테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보게 되면 이분도 되게 개성이 강하고 하느님하고 독특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느님하고 잘 지냈고 원만하고 하느님한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들었고 이삭은 조금 부인에게 딸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베카가 중심으로 하는데 야곱은 싸웁니다. 잘 싸워요. 야곱은 속이기도 잘하고 잘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야곱부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하느님하고도 씨름하고 형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장인하고도 싸우고 그 뒤에는 아들들이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잘 속입니다.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자기도 잘 속이고 하면서 인간사의 힘든 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다 겪는 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고 옛날에 고결한 할아버지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먼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부터는 이분들은 정말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분이다. 인간사의 아주 더러운 것까지 다 느끼고 이렇게 사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인간을 지상생애를 사는 바로 우리다. 야곱부터는 진짜 우리의 삶을 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좀 힘들어요. 태어나자마자 형한테서 장자권 뺏은 것도 그때도 좀 잘못을 했지만 그걸로 도망쳐 나가가지고 또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좀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해볼까 했는데 속여가지고 또 7년을 일하고 또 돌아와서도 좀 편하게 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은 불행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산 인생은 아니었어. 이제 힘들었어. 이렇게 물론 끝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형제들 자손들이 다 모여 살아가지고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요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렇게 또 나쁜 인생은 또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고 행복하게 살진 않았어. 나는 불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인간들과의 관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각자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잘 됐다고 어떤 때도 냉담한 분도 있을 거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도 다 달랐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어떤 분은 결혼하시면서 들어오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혼자 들어오시고 친구 따라 들어오시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다른 종교도 갔다가 오시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저는 어떤 모범 답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으로 모시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분들도 회개하기 전에는 뭐 완전 남봉꾼이었잖아요. 다 각자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은 다 우리가 다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들하고.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뭐 좋은 관계가 있으면 쫓아가서 우리가 배우면 좋죠. 하지만 각자의 관계도 다 하느님하고의 다 이쁜 관계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 때에 나와가지고는 하느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셉부터는. 야곱까지는 하느님이 막 씨름 나와서 해주시고 막 해주셨는데 이제 요셉부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은 늘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야곱한테 하느님이 꿈으로 곧잘 나타나셨거든요. 베텔에서 가는 것에서도 꿈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셉한테도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요셉한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요셉이 어렸을 때 보면 꿈에서 막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뭐 절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한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려웠을 때 이집트 관리들의 꿈도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파라오의 꿈도 풀이해주고 이래가지고 출세하잖아요. 이것처럼 능력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느님이 관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한테 주신 거, 야곱한테 주신 거 다 관계가 다르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세일 결론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 우리 지구의 인구가 지금 뭐 80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80억의 관계를 맺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하느님이 아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의 관계가 다 소중한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계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인물들 보게 되면은 속이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또 막 활동하고 적극적인 여인들,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거고 창세기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생애에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퍽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안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신앙이 약하지는 않을까, 나보다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 너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을 쫓아해서 내가 더 신앙이 발전하고 이러면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다 좋은 일인데, 하지만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도, 하느님하고의 신앙도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하느님은 그것도 굉장히 사랑하신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신학은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느님은 작은 가정에서부터 오신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느님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과 함께 일하신다.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 가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다음 시간은 창세기 1장만 할 거예요. 차근차근히 할 거니까 부담 없이 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0분에 정확히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삼중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인데도 이렇게 저희 용현동 성당 강의를 위해서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사님도 주일인데 가족과 함께 보내실 시간을 저희 용현동 성당을 위해서 또 할애해 주셨습니다.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